예수와 하마시약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이 시간에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Weekly Torah Parsha 15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해 세 번째 말씀, 제목은 들어가라 가라 하나님 제목의 말씀으로 10장 1절로 13장 1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토라 공부하기 전에 특별 기도를 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락 하올람 아셔 키디샤누 베 미스바탑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with his commandment and 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자 하나님 송축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일생 동안 하며 주님을 알도록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이 출애굽기 보호에 관한 말씀을 나눌 적에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 15번째 토라 공부, 다시 말하면 작년에 센카 토라 초막절 7일 행사를 끝나고 8일에서부터 시작된 베레시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토라 공부는 오늘은 슈못 이 출애굽기의 세 번째로 제목은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목의 말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에서 오늘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그 버전을 비롯해서 많은 영어 성경은 가라라고 썼지만은 또 어떤 성경은 come 오라. 그래서 이 보가 오라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가는 거하고 오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요. 분명히 영어로는 come, 그 다음에 go 서로 반대편인 것 같죠. 그런데 히브리 뿌리 사상은 이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주신 말씀 속에는 깊은 사드 레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표징이 될 만한 일, 내가 그려줄 일을 행하게 하여 가라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있는 애굽에 벌써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는 이리로 오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7 재앙을 포함해서 나머지 커버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슈못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주신 토라 지시상, 이때는 이미 토라가 있기 전입니다. 토라는 훨씬 후에 이 시내산에 가가지고 토라를 그때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원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지시사항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이 지시사항을 들었으면 행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와가지고 그 문 지방 문 임방에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땅을 잡는 일과 무교절에 대한 이 법 지시사항은 토라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장자의 죽음을 체험하고 난 뒤에 값을 많이 치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떠나도록 승인하게 되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토라 포션에는 7재앙, 토라 포션에는 3재앙, 10재앙이 있는 이 주간에, 지난 주일과 이 주간에 전 세계적으로 신기하게도요 많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후 변화, 그런데 한 가지 놀란 것은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알칸사주에 원인 모르게 날아가던 새들이 갑으로 낙하돼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5천여 마리입니다. 5천여 마리. 그런데다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약 8만 내지 10만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미상의 수천 마리의 새들의 죽음, 또 루이지아나, 또 세계 곳곳에 이와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토라 포션에 재앙에 있는 그 주간에 많은 재앙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기초를 여러분과 저에게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구원받는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토라 포션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말씀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도 바울에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된 내용을 사도 바울이 토라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인 중에서도 특별히 토라의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하셔가지고 신약에 많은 서신을 쓰게 한 것은 그만큼 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서신의 말씀이 그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은 토라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 예가 있지만은 로마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관련된 토라의 바탕을 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이르시되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토라를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전능자의 정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이 바로 하신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여기에서 하심으로 그 마음을 완악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중요한 구원의 기초가 되는 토라의 원칙적인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두 가지의
이 조정 요소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코디, 이와 같은 일, 저와 같은 일들을 서로 이렇게 연합시키고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도구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입니다. The time and the place.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신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이 시간적인 개념과 장소의 개념을 히브리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구속의 완전한 뜻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3,5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극히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그 생활을 통해서 이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지정한 특별한 장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장소에 대한 초점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이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종말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일생의 생활의 센터가 됩니다. 그 외에 나중에 개발돼서 이 세나가 회당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기에 여호바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6절에서도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 특별한 장소를 처음부터 성별하신 이유는 예언적입니다. 이 모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땅에 다윗의 위를 다시 회복하실 와싱턴 DC가 아니라 런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전 세계를 토라로 다스리게 될 영적인 그림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셨는데 구원받을 때부터 벌써 장소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또 하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조정 요소를 다루고 있는 시간의 성별이 나옵니다. Sanctification of time. 하나님께서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수천 년의 수만 년의 영원 세계가 있지만은 특별을 성별하셔서 구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시기 전에 주신 지시사.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에 대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억압에서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그날을 성별시킵니다. 그 시간을 성별시킵니다. 그리고 아예 달력까지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새로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나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의 sanctification, 시간을 성별시키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직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오늘 2장 2절 말씀 This month shall be for you the first of the months. It will be the first month of the year. 그래서
토라 학자들은 이 명령을 매달 월삭, 즉 세 달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난 3,500년 동안 매달 새로운 달이 시작되기 직전 그 크레센트 이 달이 이제 막 새로 시작 세 달을 생티파이하는 그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로시 코데시. 이 코데시라는 말은 이게 자꾸 되풀이된다는 말이 영적인 그 훈련을 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달이 조그맣게 시작됐다가 점점 커지고 보름달이 됐다가 또 영원히 갈 줄 아는데 또 찌그러듭니다. 그래서 찌그러들어 가지고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다운됐을 적에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점점 그것이 힘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다시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때 실망하지 말고 잘 됐다고 딸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데 가서도 겸손하고 낮은 데 가서도 겸손하고 실망하지 말라. 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그 시간, 그때부터 시간을 선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타임테이블 스케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력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달을 1년의 첫 번 달로 계산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말로 미츠보트라고 하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또 이 같은 시간적인 시작의 개념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치명적으로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될 그때 양을 길을 뿌려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시간을 무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달이 뜨기 직전 니산 10일부터 양을 잡아가지고 4일 동안 또 두었다가 14일 날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빼서 그 시간에 양의 피를 다 문에다 발랐더니 그 시간에 죽음의 사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하면서 그 지방 인방 이 도포스트에 피가 없는 집안의 모든 장소를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것을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시간이라는 이 고리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 신학교에서 제일 첫째로 강조하는 과목이 저기는 패스오버, 오늘 우리 출애굽기 12장부터 새로운 패스오버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패스오버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불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 날에 양의 피를 하나님의 시간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자가 사느냐 죽느냐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맞춰서 그것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거기에 달리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성별시키라. 이달 첫 번 조생달로 너희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달력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달을 관찰하는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밤 새벽에 달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이걸 업석을 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부터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유권적으로 해석해주는 이 리더십 기관이 어디냐면 산헤드린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간을 성별시키는 훈련을 구원받기 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월절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월절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3,500년 동안 이 시간까지 훈련받고 작년에도 우리 신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여성 목회자들 유월절 행사에 참석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니산 14 니산 14일을 성별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나오지만은 이것을 대대에 가르치고 끝이 없이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이 없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게 그 나중에 한 4세기에 로마가 이 달 결정하는 샌헤드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예 짜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세기에 힐렐 2세 레바이 이 사람이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달력이 지금 이 시간까지 저도 그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달력의 시작입니다. 예수 이제 감난산에 땅을 딱 지정하시고 오십니다. 스가랴서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장소, 시간을 선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렌다에 하나님의 장소에 감난산입니다. 예수님의 달이 이 발이 땅에 닿고 난 그부터 이제 메시아닉 에라가 시작됩니다. 메시아닉 왕 주님께서 그때 로시 코데시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십니다. 초막절을 지키십니다. 초막절은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 다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이만큼이 절기의 중요성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패스오버 6월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8일 절기 초막절 8일 심카토라까지 1년 내내 메시아는 유대인들과 또 정통파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칼렌다에 의해 영적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토라를 순종하는 백성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는 정해진 시간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귀신들도 한데 하나님의 정해진 이 시간을요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 자들 쫓아내는 그 장면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인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도 예수님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이게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벌써 예수님을 딱 보더니 영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Son of God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당신과 무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기 훨씬 전에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아니, 귀신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대를 토라를 통해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타임테이블이 또 나옵니다. 이 토라 속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잠언 7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급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선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성경은 보름이나 했지만은 He will come home at the day appointed.
이건 절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절기 때나 오니까 그 안에 서로 사랑하자. 지금 교회 하는. 근데 절기 때를 알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깨어있는 신앙인데요. 절기 때도 모르고 하면은 절기도 모르면서 열심히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만 사랑하고 희락하자 하는 것이 현실적인 아침입니다. 절기의 시간 하나님께서 성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토라의 첫 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해가 되게 하라 하는 새로운 종교력의 시작에서부터 그들의 신앙생활에 이 파라다임 판을 다시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정하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이제 그 니산 달이 1월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4이 패스오버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국가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받은 독립기념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기념이지만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 이 애굽에서 죄로 억눌려 살던 우리들이 해방되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속받은 그날이 바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보면은 여기 이제 first Nisan, second Iyar, Sivan, Tammuz, Av, Elul, Tishrei, Heshvan, Kislev, Tevet. 우리가 지금 샤밧 오늘이 여러분 주보를 보면 샤밧 오늘이 4일입니다. 4일. 여기 이제 쓰는 달력은 2월이 되어 있죠. 1월과 2월 사이죠. 슈밧이 2월달 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이 아달. 그래가지고 이제 니산이 다가옵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달부터 새로 새 달로 삼으라. 6월절이 다가오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춥고 그러지만은 이제 곧 패서버가 오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 시간과 때가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무엇 때문에 구원시키셨는가? 이것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때 출애굽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내용이죠. 7절과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지금 모세는 후손이 되었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카버넌트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중에 억압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땅을 주셨다고 언약을 삼고 내가 우고하는 이 땅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마귀들이 하나님의 시간도 알고 하나님께들에게 준 기업도 알고 있습니다. 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땅이 있는데 오직 그 말씀이 되고 있는 그 무슨 땅입니까?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지지난 주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주신 언약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 반역자라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현재 애굽에 우리가 아직 살고 있죠. 구속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애굽의 포로 생활은 우고가 가득 차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고가 있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았다 하라고 하는 사람은 토라를 모르는 복음만 믿는 사람. 이게 반쪽 신앙이 됩니다. 스트롱 넘버 341번 우고, 마코, 고통과 슬픔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잘 믿고 고통과 슬픔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시면은 그 우고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 토라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져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원숙하게 매추어 신앙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매추하지 못한 줄 아세요? 토라로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축복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동안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억압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에서 서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토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라의 회복이 이 교회에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 시급한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 10장 1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상상은 중하더라.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담을 위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똑같은 이 고통, 아까 우리가 말했던 마코,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레미야서 30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에레미야 선자가 훨씬 후에 사람입니다. 이것을 또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참 쫓기는 생활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쫓겨난 자입니다. 집에 살다가 오면 쫓겨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아수로 잡혀가고 전 세계 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회파시켜가지고 전 세계 또 유대인들이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자, 그 다음에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인 한즉 하나님께서는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회복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회복의 신앙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restoration, 우리가 다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라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회복은 반쪽 신앙입니다. 이만큼 토라가 우리의 전체 우리 신앙생활에 관여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는 우리 신학교에서 토라를 바탕으로 상담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쓸 줄 믿습니다. 저는 상담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상담하는 그런 은사는 아직은 저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상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의 원칙을 잘 배워서 하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 행하신 일 그것으로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사역을 상처받은 자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라 할 부르짖음을 듣고 구구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실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징계를 한 몸에 짊어지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셔서 메시아닉 에라,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메시아 시대를 통하여 회복을 하신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정통파 지도자 슈니어슨, 이 사진에 나온 분이죠. 그분이 쓴 유명한 이 토라의 Anticipating Redemption.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인데 교회 붕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붕이고 물질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자녀들 출세해달라고 하고 사업 잘 되게 하는 거. 그거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토라의 훈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라의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구속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플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안고 계신 그 태스크와 그 미니스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금 목회를 하십니다. 전 세계를 교구 삼아가지고 미니스트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랜드 이 구속의 리뎀티브 플랜,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누 쉐바샤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잇 카데시, 그의 이름이 생카라는 그 이름이 카데시,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고, 타보 말후크타, 말후토, 하나님의 킹덤이 타보 오시옵소서. He is coming은 야보. 잘못 얘기하면 또 남자가 여보는 비슷한데, 그리고 외우기가 좋죠. 여보보다 야보 하면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입니다. 야보. 그 다음에 타보 하면은 낙함. 하나님의 왕국이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면 그대로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Anticipating Redemption,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기의 이 6월절의 사건은 전 세계 인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사를 하고 있지만요, 출애굽, redemption,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하는 이것을 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가 토라. 얼마나 이 토라. 저도 이 마지막 때 엘리야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엘리야 사역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첫째, 광야에서 외쳐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를 외쳐야 되죠. 듣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출애굽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구속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출애굽하는 6월절을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이 악하고 없나는 세상을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박사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가, 교회가 참 고린도 지방이
저도 10년 전에 가봤었는데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영적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장신의 편지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이제 예수를 다 믿은 사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은 이 사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 토라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똑같은 심령에서 이 메시지를 저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가르쳤냐면, 우리 조상들이 사도 바울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입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품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 곧 그리스도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그 반석인데 그 반석이 메시아 예수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로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 오늘 출애굽 12장에서 6월절 행사에 빠져나온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적에 물이 없어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야. 그래서 인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 그때 출애굽 사건에 있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다 여기 전부 다 같은 심령,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여기에 다라는 말, 다 바다에서 세를 받고. 그래서 이 6월절이 제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6월절 행사를 지키라고 하는 Detail Instruction, 지시사항. 여기에 나오는 이 Direction, 지시사항, 이것이 토라입니다. 토라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 유대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 수염 긴 사람들이. 우리 여호수아가 최근에 지난 4년 동안 이 타코마 지역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새해부터는 벨뷰 사무실로 트랜스퍼가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아파트도 옮겼는데, 어제 새해 첫 일을 시작해가지고 보고를 하러 우리 슈밭 같이 지내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을 보는데 자기 매니저가 다름 아닌 유대인 레바이. 레바이. 하나님께서 아예 레바이를 매니저로 주셔가지고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수염이 났대요. 수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다 출애굽한 거로 생각하지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안 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사람 있으세요? 그건 본인이 결정했어요. 빠져나와야 한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 빠져나오는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토라 지시사항을 줍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여에 시간이 설명해. 어떤 사람은 주님이 뭐 열을 얘기했는데 까지 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해버리지 날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게 많습니다. 교회가 카렌다를 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또 어떤 이 절기는 아예 지키지도 않아요. 레위기 23장에 영원한 규례로 7 주셨는데 교회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내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이런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엿보이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무 때나 14일까지 있다가 아무 때나 하지 말고 해질 때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간에 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분별합니다. 이대로 한 사람들 그날 장자 다 살았어.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날 죽음의 신이 그대로 장자를 다 죽였어. 바로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 인디비주얼 양을 잡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는 동안 양을 잡는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애굽의 잡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이 뭐냐면은 양이거든요. 양은 창조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몇 명이 잡았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집안 사람들 전부 양을 잡아다가 14일까지 있으니 그 집에 양들 우는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뭐 애굽 사람들 딱 보고 아니 저자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양을 잡아다가 양을 또 4일 동안 하니 뭘 하는 거야? 전 세계에 노출되죠. 그런 데다가 아니 그렇게 양을 잡으려고 저렇게 잡아왔어. 양은 우리가 믿는 신인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으라는 명령은 생명 내놓고 다 했습니다. 토라를 공부해야 이 내용이 나와요. 그냥 양이 흔해 빠져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양 잡는 사람들은 애국 사람으로부터 처형당한 각오를 하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몬나, 우리가 지난주에 이게 뭐가 생겼습니까? 양같이 생겼죠. 여기 아몬 believed to have been a creator of man. 인간을 창조한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 아몬나 이 잡신을 장자를 때리는 신을 죽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이 신을 때려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보름달 14 저녁이 됐는데 15일은 완전 풀문입니다. 풀문이면 전세가 환하죠. 그런데다가 양을 잡되 불로 구우라고 그랬어요. 불로. 그건 뭐냐면 바베큐를 해라. 그래서 그날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뒷뜰에다가 바베큐라니까 막 양 타는 냄새가 막 온통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럴 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도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제안하죠. 이게 전부 과거 3,500년 전의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예언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토라를 강의할 때마다 Biblical history is prophecy.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과거의 사건은 구닥다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일어날 예언이다. 그래서 이 tân 구약을 다 끝내고 신약이 시작되고 마지막 말라기 4장 4절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모든 율례를 기억하라. 왜?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완성된 구속의 완성은 거의 앞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엑소더, 출애굽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원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배우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희생을, 양을 잡는 것에 대하여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해서 넘어갑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애굽 사람들 양 잡고 희생드립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생명을 내놓고 마음에 결심하고 믿고 결심한 사람들은 다 자녀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성경에 그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양을 잡는 게 모험이었다. 그래서 그 밤에 양의 피를 양 먹은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바비큐에서 무교병과 쓴나물 가올라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먹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6월절 행사 때 가면은 그 쓴나물과 같이 무교병밥과 이걸 6월절 행사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시 자정에 애굽을 떠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빨리 하시는데 6월절 그걸 아주 철저히 준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빨리 떠날 준비를 제일 잘하신 분이에요. 떠날 준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서 내가 그 밤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 때려잡는다. 벌을 내린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피가 쌓인 표적이 된다.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사인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신기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 사인, 표적이 된다. 피가 blood. 이 피가 사인하는데 이 사인한 이 말로 여기 보면은요. 알렛, 밥, 그 다음에 탑. 그래서 오.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알렛, 밥, 탑, 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해석을 해보면은 히브리 말로 오트, 이 표적은 지도자가 제일 높은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탑은 십자가입니다. 제일 높은 분이 십자가입니다. 사인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사인, 내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이게 표적. 주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거 사인이에요. 그러니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이 복음이요 얼마나 쉽게 뿌리되는지 몰라. 그리고 아주 파워풀합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 설교 피가 표적이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 그런데 그 히브리 말로는 제일 높은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임방에 피가 없는 모든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있었는데 6월 패스오버라는 뜻이 히브리 말하는 페이삭, 지나가다 혹은 위를 맴돌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삭의 두 가지 의미는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심판이 예수와 안에서 생명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한테는 죄와 사망밖에 없었는데 이 피가 표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명으로 넘어갔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와의 보혈이 우리들의 사무에 늘 맴돌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마귀와 적들로부터 우리가 이 6월절 때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보면 마귀들이 부르르 떱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 교회와 또 우리 국민과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또 신학교와 또 사역하는 사람들 집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늘 맴돌고 계셔가지고 공격하는 모든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잠깐 있다가 갈 일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기서 영원한 규례 훅갓 올람 레올람 영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입니까?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행사는 영원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원한 절기를 절대로 무시하고 없애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라의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엘리야를 주님의 오심을 보내는 이거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영원토록 준 것을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기원하라.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그대로의 지시사항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하여 이 토라를 주님께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하오라.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가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 이제 곧 오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엑소더스의 사건이 앞으로 전무후무하게 크게 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여 이 말씀을 만방에 증거하여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토라의 말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게 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모든 무리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가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의 보혈이 맴돌고 있는 2월절의 페이사 의미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날까지 애굽을 떠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새해 돌아가지고 앞으로